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두 번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고 있지만 1년 52주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네덜란드의 합리주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자만심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는 데에서 생기는 쾌락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인류의 마지막을 다룬 이 노아의 이야기가 새해를 이제 막 시작한 우리에게 시기적절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진리는 심판 가운데에도 아니 마지막 때에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노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7장과 8장 초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죽음과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유념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본문에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심판의 그 과정과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사람이 번성하였습니다. 사람이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셋의 아들과 사람의 딸인 가인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럼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와 불경건한 세속적인 자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바로 세속화라고 할 수 있고 이 세속화가 오늘 노아 홍수의 그 심판의 근거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내 겉모양이 세상적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우리는 쉽게 세속화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가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나름 규모도 있고 모양새도 갖춰서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뭘 빠뜨렸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아니하실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니하실지, 하나님이 뜻인지 아닌지를 놓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 말고요, 하나님의 뜻. 조금 전에 주일학교 광고를 드리면서 올 한 해는 주일학교 사역에 집중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덧붙이기를 우리 꿈나무에서 주일학교에서 뭔가 요청하면 우리 회장님들 전도회 임원회를 하든 월례를 하든 잠시 미뤄두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먼저 좀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초대왕으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제사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앞장인 창세기 6장 한번 보십시오. 6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5절, 6절 말씀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결과적인 이유입니다. 이 5절, 6절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읽었던 이 5절, 6절 말씀에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6절 보니까 한탄과 근심입니다. 한탄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뭐예요?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한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표현이죠. 그런데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죠.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특별히 어떤 단어가 추가되었어요? 심이란 단어가 추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어떤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한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작년 한 해에는 유달리 데이트 폭력이라는 뉴스, 데이트 폭력이라는 사회적인 이슈가 많았었습니다. 한참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가 어찌하다가 결국에는 죽이는 사이로 변질되었을까요? 데이트 폭력을 넘어서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끔찍한 일들이 뉴스를 보는 우리들에게도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들 처음에 창조하시고 처음에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뭐가 생겼어요? 세속화. 인간이 변질되고 세속화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세속화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 또 내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있죠? 내가 이미 세속화되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그리고 작년 연말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근데 과거죠. 작년 한 해 처음 시작할 때는 연말이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지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의 관점에서는 2024년의 시작도 2024년의 연말도 우리는 다 경험했단 말이죠. 처음 시작할 때 품었던 그 마음이 연말이 되어서 확인할 때 내가 변질되어졌는지 세속화되어졌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나에 관한 일인데 내가 몰라요. 남들은 다 아는데 말이죠. 내가 세속화되어져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세상의 딸과 결혼하고 하나님이 2, 3순위로 떨어지고, 그런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한탄하신 거예요. 후회하고 계신다는 거죠. 처음에는 서로 죽을 똥 살 똥 떨어지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속화되어져 가면서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인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2, 3순위로 물러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한탄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 6장 6절 한 번 더 보시겠어요?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뭐 하셨어요? 근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심. 조금 전에 제가 한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래서요? 후회라는 말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근심은 그냥 후회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후회하면 뭐 하면 돼요? 까짓 거 버리면 돼요. 후회하면 헤어지면 그만이죠. 안 만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근심은요? 다른 거예요. 후회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고쳐갈 수 있을까? 이게 뭘까요?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었던 챕터예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말로는 돌탕이죠. 돌탕. 돈 달라고 보채며 떠난 둘째 아들을 보면서 한탄하고 괘씸한 놈이라고 했겠죠.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런 우리의 상식, 그런 우리가 아닌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녁을 먹고 대문 앞으로 나갑니다. 왜요? 혹시나 해서죠. 매일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습관이 되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니까요. 찬송가 273장의 가사를 보니까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음에 근심하다는 표현은 바로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찌든 우리의 삶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꽁꽁 숨겨놓아도 하나님은 아세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직장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학교에서는 성공에만 눈이 멀어 있죠. 심지어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불신앙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세속화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한탄과 한숨거리인데 정작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자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이미 돌탕의 아들처럼 아버지의 속을 엄청 썩이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한숨거리가 아니라 기쁨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창세기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방주 위에 있던 모든 가족들을 뭐하사? 기억하사. 근데 이 말씀을 한글 개역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육축을 건념하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했는데 한글 개역판 성경은 육축을 건념하사. 그러니까 단번의 기억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억을 말할 때 우리는 건념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한 번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억할 때. 창세기 7장에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절 끝부분에 보니까 바람이 불고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했는데 바람이 불고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바람과 물이 줄어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겠지만 좀 제일 섭섭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기억하고 오랜만이야 반가워 라고 인사를 하는데 상대방 누구? 라고 하면 정말 내가 민망하고 또는 섭섭하잖아요. 꽃 중에 물망초라는 꽃이 있습니다. 물망초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아시네? 포개미. Don't forget me. 나를 잊지 마세요. 독일의 전설에 따르면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꽃을 선물하기 위해서 독일 도나우 강을 헤엄쳐서 그 섬 가운데까지 그리고 거기서 꽃을 따다가 돌아오는 게 그만 급류에 휘말리게 됩니다. 억척같이 헤엄을 쳐서 강변에 있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 꺾은 꽃을 던져주면서 했던 말이 Don't forget me. 나를 잊지 마.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꽃 이름이 물망초, 나를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잊지 않으셨어요? 몇 명을 좀 언급할 텐데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집 잃고 혼자가 되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또 혼자가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 역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꿈과 그의 가족도 잊지 않으셨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기근 가운데에서도 구원해 주셨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잊지 않으셨어요. 아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후 결국에는 아기를 주셨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셨습니다. 요즘 경로인지장애라 그러죠. 깜빡깜빡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치매약을 먹이더라고요.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도 사라도 우리의 인생도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게 자연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 그래. 다 그래. 여기 안 그러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 앉은 준모나 수연이 정도 안 하겠죠. 다 그럴 거예요.
모세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느끼고 묵상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보십시오.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몇 년 만에 출애굽했나요? 약 400년? 430년? 예.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요. 400년 동안 언어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생활 습관도 바뀌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또 25절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예, 다 기억하셨어요.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지난 1년 연초 이미 잊어버렸죠. 새해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처음 품었던 열심과 도전, 그리고 작년 연말에 세속화되어서 어쩌면 하나님이 밀려버린 그 우선순위에 나만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는 똑같은 단어인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40일, 아니 1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비는 오고 물은 줄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변은 감당이 안 될 만큼 출렁거리고 아무리 노아라고 해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잊지 않습니다. 나는 왜 불안해요? 내 위치가 다르니까, 내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르니까.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삶은 뭐예요? 내 환경이, 내 삶이, 내 인생이, 내가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세속화되어져서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고 힘있게 살아가야 될 인생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자꾸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밀려나기 시작하고, 이런 우리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그러나 근심하셔서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인생을 세우실까를 근심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택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반드시 기억하고 돌보시는 하나님. 2025년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시는 줄 믿고 2015년도 교회 표어처럼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제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만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잊지 않으시고, 어떤 홍수가 몰아쳐도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내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 언제 눈에 보이는 거 보라고 그러셨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랬지.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눈을 들어 주를 보면 이겨낼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니까 그런 거죠. 믿음이 뭐예요? 주를 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세요? 주님 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8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기 8장 1절 말씀처럼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바람을 불게 하고 물이 줄어들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 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2025년도 올 한 해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올 한 해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여 우린 그 길 알아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 함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으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40일간의 홍수와 다 죽고 나만 남은 상태에서 여전히 땅은 보이지 아니하고 거친 파도와 갇힌 그 배 안에서의 환경은 나로 하여금 두렵고 염려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세속화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억하셔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경륜 가운데 우리 하나 되는 교회와 성도의 인생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정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죽음과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